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9장과 10장은 아합 가문이 멸절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한 신하를 택하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되게 이렇게 하셔서 그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이제 죽이는 것, 그리고 또 그 괜히 여호람에게 문병 왔다가 남유다의 왕까지도 같이 이제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지요. 이제 그런 일이 기록되었는데 10장에서는 이 아합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각 왕을 했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아들이 한 70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 남은 70명의 아들들도 이제 다 죽이고 그런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죽이고 또 그들을 죽인 그들의 그 신복들까지도 또 죽이고, 그래서 아합에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 그 제사장들도 전부 다 또 죽이는, 이제 그리고 바알의 목상 무슨 신상 이런 것도 다 멸절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지요. 그것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또 죽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괜히 문병을 갖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형제들도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예후를 만나서 예후가 쟤네들도 다 죽여라 해서 42명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아하시아 죽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모조리 몰살당하는 이제 이런 것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교훈인 것이죠. 악한 자와 함께하면 같이 망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도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후가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진멸하시겠다고, 워낙 아합이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등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간에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처음에 나도 바알을 섬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속여서 오게 해가지고 죽였던 이런 일은 좀 도덕적으로 온당치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까지 칭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악한 이 바알 이런 우상을 다 철폐했다는 것과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징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후 네 대까지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이제 그러한 복을 주셨죠. 사실 이렇게 꽤나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번 하다가 모반이 일어나서 죽고 왕조가 계속 끊어졌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한 2대에 이르렀는데 예후는 좀 특별히 우상을 철폐한 이런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악은 계속 또 범하고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28절, 29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30절, 31절 이렇게 같이 한번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32절 후반부는 땅을 많이 빼앗겼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역시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다 빼앗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후가 죽었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4대가 왕위를 잇게 하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 섬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의 이 일부분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징계도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어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 약속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잘한 것은 칭찬, 잘못한 부분은 야단을 치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다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섬기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며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